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값이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값이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저절로 아멘이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체가 우리에겐 복입니다. 그 또한 자랑입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있사오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강해인데 오늘 7장 대홍수. 홍수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서원을 읽어보면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다 준행하였습니다. 다 준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다 죽이는 가운데서 살린 사람이 그곳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데려가신 에녹이 있고, 그건 노아 가족뿐입니다. 진짜 좁은 길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에서 그저 미국 다음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한국도 이제 200년이 넘으면서 교회 역사가 너무 가짜가 많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해서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라는데 무슨 딱지를 붙이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패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니 그 사람도 모르지, 지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게 뭐예요? 크리스티아누스, 그 영어 크리스찬이에요.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보기엔 다 죽었느니라.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4대 교회예요. 너희 중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몇 명뿐이 없다. 4대 교회가 그때 당시 아시아의 교회 전체에 총회가 열리는 지도자급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봐요. 라오디가 교회는요, 주님이 들어가지도 못하셨어요. 그 교회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느니라. 이 말씀이 CCC라는 대학교 선교회가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간단히 5분 만에 또는 15분 만에 복음을 전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리입니다. 4가지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그러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럴 때 영접하겠습니까? 할 때 권면하는 성경 한 구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들었으면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날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이 사형님 마지막 4번째 영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때 당시도 에일이 그저 100년뿐이 안 됐을 때도 가짜가 그렇게 많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인본주의가 더 팽배하고 심지어 교회 내 빨갱이들이 그렇게 많은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원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은 심히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저 좁혀서 평강교회인만큼은 99%가 바로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싹 물에 빠져 다 죽여버리시는 이 심판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1번 홍수에 대비하라. 1절부터 5절인데 가르치기 1번 너와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오직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였느니라. 한 가족뿐이,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1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2번은 짐승과 조류들도 방주에 들어오게 하라. 7일 후 40일을 낮과 밤에 계속 비를 내려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리라 하십니다. 네, 이게 예고예요. 마지막 예고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을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3번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기서 준행하였습니다. 노아의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주님이 이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단 한 마디도 안 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말보다 순종이 귀한 것이다. 순종이 귀한 거예요. 여기서 노아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 주인공이옵시다. 아름다운 말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왜? 말씀은 주님이 하시면 돼. 그래서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큰 2번 대홍수가 터집니다. 대홍수가 드디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아시죠? 진짜 조롱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와 또, 야, 그때 당시는요 비가 안 와서 이슬이 내려서 동살 지었을 때예요. 비라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서 다 잠길 거라고 그랬어. 막 그러니까, 야, 미친놈아. 아니, 이슬이 얼마나 내리길래 산을 덮으면서 올 수 있냐? 그게 있을 수 있냐? 넌 그게 상상이 되냐, 임마? 왜 비를 못 봤죠? 그리고 나는 노아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말이 없는데 120년간을 산에서 그걸 지었어. 이게 그 가족이 다 해서 지었어도 그 손으로 짓잖아요. 기계도 없이 120년을 지었다니까. 방주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그 일을 하잖아.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저 징그러워. 120년이야. 그러니 아주 확실히 미친놈이면 틀림없지, 그때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 그거 훈장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믿는 게 크리스찬으로서는 정상이에요. 저들하고 비슷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의 불신자하고 비슷하면요, 그거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가로치기 1번. 노아의 나이 600세였을 때입니다.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살았으니까 120년을 지어도 괜찮아. 성경을 읽읍시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짐승들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부정한 건 짐승이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니라 그 먹이가 되어지는 맨 밑에 그들은 종류가 많아야만 먹고 살잖아요. 위에가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삼각구도가 되어야만 짐승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먹이가 되는 것들은 이뻐 안 이뻐? 거의 벌레 종류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걔네들이 죄를 많이 진 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무슨 짐승이 죄를 졌겠어? 그러니까 아주 거시기하지. 생긴 게 좀 벌레들이 이렇게, 그런 게 그게 귀여워, 이뻐? 아니잖아, 다들. 유충들이라는 게 다 거시기하지. 그래서 2번. 7일 후 홍수가 땅을 덮을 때 비와 샘들이 40주야에 터집니다. 자,
이게 비만 온 게 아니에요. 샘이 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에서 하늘에서 막 일주일 동안을 쏟아 부으니까 산이 잠길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지.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읽읍시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비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을 수 있어요. 배보다. 그러니까 막 지면을 다 덮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설화가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걸 해서 노아의 나이와 산년월 그 날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그 다음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고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으며 짐승들이 다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집행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집행이요 심판도 하나님의 직접 심판이다.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것은 구원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 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버렸다. 구원으로 완벽하게 보장하신 것이다. 어떤 비도 어떤 장수도 그 배를 가라앉힐 법은 없는 거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여러분의 구원을 주님이 확인하고 닫으셨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다. 확정시켜 버리셨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40주야로 쏟아진 비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고 물이 더 많아지니 배가 물 위로 떠다닙니다. 이때는 그 아라산이 그때 당시 이 중동 쪽에서는 제일 높은 터키에 있다고 그래. 지금도 그 방주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오래오래 된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게 떴다는 뜻은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제일 높은 산에서 그게 떴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전 세계가 물바다야. 끝나는 거지. 성경을 읽읍시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젠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이 방주만 떠다니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5번 마침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깁니다. 끝났다. 19절 20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그래서 큰 3번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요즘 인간들이 발칙한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걸로 여겨버려.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천국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없다고 박박거리고 우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잠깐 동안 편안하거나 위로가 될런지 몰라도 그건 가짜 위로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이 노아의 홍수가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걸 보고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1번 모든 사람과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이 다 죽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2번은 모든 생물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합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쓸어버리셨다. 쓸어버린 건 뭐예요? 쓰레기를 쓸어서 버리잖아. 그들은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를 쓸어버리듯이,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듯이 쓸어버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들이 우연히 빠져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다. 쓸어버린다는 말을 두 번이나 나와요. 한번 봅시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은 변해서 쓸어버리시고 그들은 수동태로 쓸어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장차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이 말장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는 위로가 됩니까? 아멘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생물만 살아남았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구원할 자만 구원하시는 거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홍수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홍수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가 다 준행하는 내용, 7장은 홍수, 그 다음에 홍수 이후가 8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심판에서 우리를 제외시킨 것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지명수배 내린 사람은 경찰만 보면 뜨끔뜨끔하고 피해겠지. 우린 경찰이 하나도 안 무섭지. 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왜? 우리와 심판은 관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읽읍시다. 노아의 홍수는 전 인류와 생물을 물로 죽이시는 대심판입니다. 이는 장차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심입니다. 불심판은 물에 빠져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음부와 지옥은 끝나지 않는 고통의 심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 대신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 삼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니까?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에 얻어먹었을 때 믿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하실 때는 안 믿고 갚버리고 이지랄들 했잖아.
예수님 스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가 예수님 안 믿는 놈들 많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기적을 보여줘라 그럼 믿을게, 기적을 보여달라 믿을게. 안 보여주셨나? 수도 없이 보여주셨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병 고쳐주셨지. 그게 의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럼 그거 기적이잖아. 그럼 믿어야 되잖아. 안 믿거든. 그리고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맨 마지막은 뭐라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진짜 믿을게. 안 믿어. 안 믿는 놈은 안 믿는 거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도 믿지 않는 놈은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를 여전히 잘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를 여전히 잘 드리라. 이게 바로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 안 드리거든. 억지로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게 주일 예배 한번 달랑 드려.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지.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연설 비슷한 거나 듣고,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세상 잡소리는 다 듣고 끊임없이 세상 것만 먹고 듣고 보고 생활하다가 주일 달랑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을 지킨다? 아이고, 그러면 그게 기적이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숫자와 그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인도하심의 손길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압니다마는 이 무서운 심판에서 내가 제외돼 버리고 유월돼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냥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그 대신 부족해도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